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그 TV에 나오는 그분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를 닮게 하셨고 아버지를 닮아서 최고의 세상의 영예인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나이가 드는 것도 처음이고 자식을 결혼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자식을 기르는 것도 처음이고 또 죽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없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가 있어야 하늘의 복을 살고 또 가는 길이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받아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잎이 나고 그 새가 깃드는 천국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적으로는 부모를 닮고 육적인 부모가 장사를 하면은 그 자식도 장사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고 얼굴도 닮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은 점차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지만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 군데군데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고는 이사야 1장에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근본적인 것을 뚜렷이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형상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닮아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부모와 악을 또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의 씨가 파릇파릇하게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부모의 자식이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비춤이 어둠의 빛이 되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깊이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2년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들을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의 해변에서 서 있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이 그때에 그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병곤치려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말씀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그들의 말씀하시되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들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들이라 하는 건 영입니다. 악령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연을 끊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걸치놓고 말씀을 들으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또 듣고 해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가시덩굴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가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형상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 마음이 고칠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습과 전통과 죄와 모든 그것을 없애는 것이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일요일 하루라도 교회 가기 전에라도 세상의 연은 다 끊고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에 노벨상을 받듯이 그 부모의 소설가의 보고 듣고 자란 그 자녀가 아버지가 못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노벨상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봄으로 귀를 들음으로도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시가 보여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는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의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린 자요. 그렇습니다. 앉아 설명을 합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악과 사움과 욕심이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강변에 붙이고 가문해도 그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생명의 뿌리가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재물 유혹의 말씀을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릇대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는 결과적으로 세상 연을 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연을 끊고 사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밥을 안 먹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연을 끊는 것이 금식, 핸드폰이나 모든 뉴스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입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배고프고 40일 동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 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접할 때는 세상과 연을 끊고 그 시간은 연을 끊고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밭을 갈아보면은 가시덤굴
막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은 또 심어봐야 또 죽고 또 그 가시덤굴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조그마한 텃밭도 한번 해보면은 그것을 골라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식간에 가라지들이 잡초들이 덮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의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은 첫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죽어서 다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연습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습 없는 세상에서 실패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은 이 생명의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의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하늘의 씨가 생명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면은 태산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을 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풀은 아주 연약합니다. 비바람이 들어쳐도 많이 오고 하면은, 바람이 불고 하면은 죽어버립니다.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 기록을 보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되며 그것을 겪고 일어나야 장성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까지 가려면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가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공중은 우리 하늘입니다. 하늘의 영들이 그 깃들이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국은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몰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2번을 하고 1번으로 몰입을 하는, 그런 말씀에 몰입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밭은 잘 크는 것도 있고 잘 자라는 것도 있고 못 자라는 것도 있는 속에서 거기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좋은 진주는 생명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것을 팔아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진주를 이웃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또 예수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늘의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물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물을 쳐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 그 자리에 앉히기까지 이래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하늘에 천국에 가는 길을 이제 안 죽고 못된 것은 세상을 다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여기서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팬데믹을 보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기 전에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가까이도 하고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일단은 1차 경계로 그랬지만은 또 이보다 더 지금 4년보다 더 치욕 같은 4년보다 더 심한 팬데믹이 또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하시니 대답하여 이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제자된 서기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주는 집주인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율법과 생명입니다. 율법에서 지나서 생명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개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의 실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여기서 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명의 시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시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심어져서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